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박상현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친구들 주님께 불러드려서 찬송드리고 또 예배드릴 수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이름이 박태민. 주님의 귀한 일꾼을 쓴것으로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달에 수능 여러분을 치고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준비한 것들 잘 정리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주님의 귀한 아들, 딸도 세례받을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준비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 동안 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양옆을 바라봐 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축복과 교제의 노래를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방으로 들어가서 하면 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명히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셔서. 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방문한 박태민 친구입니다. 고2 친구이고요. 자꾸 서 있으니까 너무 부담돼. 키가 너무 커. 너무 훤칠해. 네, 태민이는 이재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로 일하고 아니죠.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인 친구예요. 태민 친구 여기는 고등학생들이고요. 너랑 똑같은. 저 밖에는 중딩 쩌리 아니 중학생들인데 그래도 어떤 애들이 있나 같이 잠깐 봐서 얼굴만 살짝 보고. 환영해 주세요. 예, 이분이에요.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게요. 예. 간만에 저쪽 방 갔다 왔는데 냉랭하다. 농담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도 빡세고 힘든 한 주였잖아, 그죠? 혹시 중학생 친구들 중에 접종한 친구들 있나요? 아직 없나요? 고등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봐봐, 저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은 너네보다 아닌가? 똑같은가? 한 교시가 중등부도 고등부도 다 50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중학생 45분이지. 네네. 고등학교가 50분이야. 토 나와. 그리고 8교시, 9교시까지 해. 연교시도 있어. 그리고 끝나면 자율학습하거나 학원 간단 말이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저기 고등부에 앉아있는 그 언니 오빠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지난주 6일 동안 20시간도 못 잤을지도 몰라. 힘든 친구들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인 친구들입니다.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지만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은 빡세게. 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볼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제자의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우리의 관계의 영역,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친밀하게 잡아봤어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 소제목은 긍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조금 관찰을 해보자고요. 그 전에 일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 엄빠, 그죠? 또 경찰 아저씨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래요? 뭐 경찰 아저씨가 망셔틀 뭐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뭐 약간 이럴 때 그죠? 그 교통신호 그죠? 잘 못 지킨 차랑 실랑이가 붙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웃들 도움을 받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목사님, 뭐 오늘 뭐 지갑을 까야 되나요, 제가? 그죠? 그럼 좀 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저기 뭐 우리도 부산 지방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전북 고창에 거기서 30년째 지금 농사만 짓고 계신 김아무개 농부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있나? 네.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굉장히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다못해 그분이 농사지은 쌀을 직접 먹지 않더라도 그분이 올해 수확량에 당신이 지은 쌀의 양을 충분한 가격으로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쌀값이 막 1kg에 100만 원이면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흙밥 먹고 살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곤란하다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주고 있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이 사실 쉽게 하진 않아요. 직업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이게 내가 직업 활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뜻에 의해서 내 삶의 진정한 목표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가다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해요.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이라고 해두죠. 친구들, 마을 사람들의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건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 들어가셔서 하루는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막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 들었어요. 거리두기 못해요. 30cm의 인구 밀도 한 사람씩 빽빽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득 채운 상황인 거죠. 문제는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통 이 중풍병자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요 내적인 질병, 외적인 질병들을 포함해서 보통 7, 8가지가 넘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몸이 굳어가겠죠. 우리야 누워서 잘 때 뒤척뒤척 하기도 하고 한 자리로 누워있다가 불편하면 다음 자리로 눕고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감각 자체가 무딘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몸에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이 조금씩 썩어가. 바로 죽진 않아요. 네. 외적으로는 그런 질병들이 생겨가고 내적으로는 또 어때요? 순환계, 호흡계, 심지어는 정신 쪽에서도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까이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도 들은 거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 가서 보여야 하겠는데 이미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더라라는 정보를 몇 단계를 거쳐서 들었을 때에는 그 집이 꽉 차고 집 주변에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 비록 오랫동안 누워있지만 사람 고실해서 한 번쯤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뛰어놀아도 보고 저 자식도 보고 해야 하는 이 사람 어떻게 살리고 그러다가 파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죠.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천장에서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려. 아유 어떻게 해야 돼? 뭐 몰라. 일단 파봐. 부셔. 천장에서 먼지가 막 우수수 떨어져. 돌멩이도 막 떨어져. 흙으로 지은 집이니까 지피랑 엉겨 붙은 그 부분들이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야 천장에서. 호러 영화죠. 좀비 무비죠 거의 느낌이. 그러더니만 그치지 않고 조금씩 흙과 벽을 걷어내서 사람 한 명이 들어올 만큼의 구멍이 뚫렸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죠. 저 뭐야? 끌어내려!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란을 두고도 가만히 계시자 사람들이 그 다음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들것의 네 귀퉁이를 묶어내려서 거기에
이 병들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 주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참 내 친구의 우정과 사랑이 지극하다, 돈독하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받아주실 거야.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교훈을 따지고 이 성경 말씀을 덮어둘 수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목표로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내 삶에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대로니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가장 파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다 가면 되는 건가? 택배 상자에 사람을 넣어서 배달을 시키면 되나? 뭐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가면 되나? 아니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고민을 해보자고요. 먼저 그 본문 말씀에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포착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부터 포착이 가능했냐면 과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었을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혼자 계신가? 아니요. 누구랑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랑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거기 누워있고 몇 년 동안 누워있고 누워서 무슨 험한 꼴을 당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어서 오늘 저 사람이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라고? 아이고 수근수근. 인터넷 댓글이 10분 안에 500개는 달릴 법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무력한 사람이 누워있는 동안 온갖 부정적인 감정만이 그 삶을 지채웠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했을까? 혹은 친구들에게 이보 예수님이 오신다니 날 좀 그 앞에 데려다 주기에 부탁했을까? 여기서부터 뭔가 어색한 균열이 발생해요. 내 삶에 가져오려면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친구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 친구를 들것에 메고 길을 떠났어.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집을 가득히 둘러싸고 있어. 중풍병자를 잡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었다라는 말씀이 파격적으로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야. 이 일은 가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팩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대하 드라마 안에 있는 것 같은 교양 있고 자기 대사만 오디오 안 묻히게 딱딱딱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와글와글 뻐글뻐글 우글우글. 아니 이게 무슨 민폐야. 하다못해 제가 지금 설교단 앞에 있어서 직접 여러분한테 전할 수는 없지만 온갖 상욕이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민폐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건물 지붕을 뜯어내다가 만약에 그 건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아서 혹시 다른 불상사라도 생겼으면 지붕을 깔끔하게 뜯어내고 환자만 내렸겠어요? 사람들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큰 덩어리 맞아서 막 머리에 혹나고 막 애 울고 말 안 된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중풍병자들의 상황이라면 우리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줍시다. 아멘 하고 끝낼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이 전체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며 당혹스러워했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민폐의 끝이야. 그리고 무모함의 극치야.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그리고 이들을 향해 당혹스러워하고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았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고 딴지를 건 사람은 없었지만 배알이 엄청 꼴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었는데 비대면 예배 시간에. 그죠?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졌다라는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가 뭔데? 하는 생각을 빡 했어요. 근데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심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쥐가 뭔데 웃겨? 이랬는데 가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제사한다고 말하는 거랑 내가 너 고쳐줄게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리벙벙하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사람을 꿰뚫어 바라보고 계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아닌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행위 자체는 무모하고 민폐스럽고 불확실한 것이었어요. 천장을 뜯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고쳐주시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고. 마음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 자기 친구가 어떻게든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 친구가 난 안 가도 돼. 난 창피해. 난 이대로가 좋아. 난 그냥 지금 이대로 살래. 라고 말했을지언정 아니라고. 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아니 너의 그런 삐뚤어진 마음까지도 누군가가 치유해 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질타와 경멸과 조소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갔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자신들의 친구 병자를 보고 너희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은 어때요? 합당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합당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돼요. 죄사함 받고 몸은 치유받고 이 네 사람의 행위는 합당하게 인정받아버린 거야. 반대로 어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속으로 짜증냈어요. 속으로 지가 뭔데? 저것들이 얼마나 지금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웃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알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그분이 가르치신 마음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한 사람의 생명이 맞는데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와 마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행위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극치고 무지의 극치고 띨빵함의 극치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챙겨야 하는 진정한 긍휼은 여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 마침 오늘 새벽에 저는 제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자는데, 같이 이렇게 양옆에 껴안고 자는데, 아들내미가 새벽부터 상태가 좀 안 좋았어. 얘가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가 약해서 감기도 오고 몸살도 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자가 테스트를 딱 했더니 38도 1이 뜬 거야. 열이 많이 나.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딱 아침에 교회 와서, 결국 교회는 못 왔어요. 오늘 아무도 못 왔어. 제가 저 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백신 맞았어요, 여러분. 전 괜찮아요. 마스크 안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오지 마.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열이 열이 한 37.5도 나는데 본인은 어떻게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얘가 보건소에 가서 방제복을 입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해요. 그죠? 말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오늘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보이기 원했던 그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 너희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여러분 지금 한 가지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열나는데 방진복 입고 여기 나와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요, 여러분. 겉과 속이 그냥 너무 투명하고 단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작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드물어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오죽하면 가수 하덕규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너무 철학적인 노래 가사의 첫 줄을 또 그렇게 지독하게 철학적인 가사로 채워놨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다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더러움들과 다양한 어두움들과 다양한 무지함들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평정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다른 이를 향한 진실한 마음, 섬김의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은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준다. 충분히 용서해준다. 걱정하지 마. 너희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달려 죽었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마음 붙잡는 일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는 생각보다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뭘 해야 하지? 뭘 고쳐야 하지부터 생각하지? 내 마음밭을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뜯어볼까? 내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님을 1순위로 따질 수 없는 굳어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기에는 항상 내 머릿속에 거슬리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 잘 안 해요. 왜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 별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실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개민폐를 끼치는 내 친구와 중풍병자들의 행동이 오히려 합당하다 하시고 너무도 지극하게 평범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어. 마음속으로 어머 저것들은 뭐야 했던 서기관들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들. 쉽게 얘기하면, 쟤는 왜 저 따위로 생겼어? 쟤는 왜 이렇게 띠꺼워? 학교에서. 집에서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족한테.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타인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좀 나대는 애들 있잖아. 왠지 나랑 좀 그게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속으로 너무 공감해 주시는 뒤에 우리 김모 집사님의 따님 김모 예지 선생님 같은 분들. 예. 여러분, 이 근본적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에서요. 저는 개성도 다양하고 군상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고 진로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름기 쫙 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긍휼의 마음. 시작. 그럴 수 있음. 가로 열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시작. 그럴 수 있음. 가로 열고 쟤는 뭐 저 따위로 살아. 쟤는 말을 왜 저렇게 싸가지 없게. 쟤는 왜 이렇게 사상이 불순해. 저 교회도 안 다니는 더러운 자식. 여러분, 그런 판단이 여러분 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려 할 때마다 그럴 수 있음.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듯. 그래서 이 그럴 수 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용납과 응답이 아닌 사실은 제일 상태 안 좋고 제일 후달리고 제일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있음이라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다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언덕을 넘어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부족한 행동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1년에 40시간, 80시간 채우라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나 자신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개무시하는 상태 안 좋은 족속인지를. 그런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에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의 길을 가는 데에 부족하고 떨리는 우리의 걸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실한 능력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마음을 붙잡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됩시다.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우리 뜻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봐 주기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무례한 행동들을 합당히 여기시고 도리어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요.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 바구니를 맡아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예배와의 은혜, 말씀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10월 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대입 준비 과정을 치르고 있는 수시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할 고2 박태민 친구에게 새 친구 선물이 나갈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방에 있는 친구들이 좀 바꾸게 해줄까요? 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청소년 부부 총회입니다. 학생종기 총회예요. 학생총회를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뽑은 학생 임원이
우리 청소년부 유사 이래로 최초로 2년간 유임을 했습니다. 우리 이찬희 회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예, 저분이에요. 네, 고3이신데 작년에 사입을 못 하셨어요. 총회가 연기되느라.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찬희 회장님과 홍민서 부회장, 우예진 총무의 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다음 주 총회를 주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오면 안 되겠죠. 네,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참여하셔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부 전체 회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을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를 그거 받고 후보 추천을 받고 투표를 할 거니까 예배 후에 총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교 교육은 예배 후에 바로 청년부실에서 마지막 세 번째 모임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네, 그 외에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11월 7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날은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 감사해요. 매년 감사절마다 감사 제목 우리 열매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 주에는 감사 열매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록해보고 또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품고 마음을 잘 지키며 생활하시다가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로 해요.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노브랜드 초코칩 쿠키, 네, 기프티콘으로 계속 드렸더니 조금 선물이 안 나가기도 하고 늦게 나가기도 해서 현물로 드립니다. 자, 뽑습니다. 48번, 20번, 33번. 예, 482233. 482233. 자, 정은미쌤, 준영이. 마지막 한 분은 누구시죠? 마지막 한 분은 누구시지요? 자, 일단 선생님 두 분 오세요. 네. 자, 일단 선생님 두 분 오세요. 민서예요? 아, 민서예요? 이리 오세요.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휴대폰 제출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공지. 반별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반별 모임 할 때는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만 제출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걸로. 오케이? 아시겠죠? 그때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걷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